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7월과 8월에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5주에 걸쳐서 첫 주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이 신앙 고백에 따라오는 신령한 복, 참교회,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의 고백, 이것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고백이나 베드로가 체험했던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하여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그 고백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고백에 대해서 2가지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주인, 왕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3가지 직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십니다.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의 문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선지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선지자시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 역사상, 아니 온 우주의 역사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백을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영원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이 고백과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들,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 고백에 따라오는 것들, 첫 번째가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7월 달에도 생각해 봤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이 교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 행복을 깬 사건이 인간의 반역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즉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행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즉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과연 복된 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면 이것
이것보다 확실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천아 너는 참 복된 자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복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 베드로가 복된 자라고 하실 때 그 복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과연 어떤 복이 있는 것일까? 오늘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 따르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신령한 복인데요. 진짜 복은 육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복 받는다면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복 좋아하기는 똑같습니다. 저도 복 받고 싶어요. 복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해야지. 이게 복이야. 좀 물질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게 복이야. 좋은 집에 살고 또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복을 누리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 없고 큰 어려움이 없고 평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좀 안정되고 평화롭고 문제가 없어서 좀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복들도 복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이 육적인 복들은 잠시 잠깐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잠시 잠깐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요, 신령한 복인데 이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은 대상도 다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는 듣고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그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좋은 분이야, 선지자 같은 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야.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지만 제자들은 혈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교회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과 삶들을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공격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의 실체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결코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것, 물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누리다가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참된 복은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50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벌써 인생의 반 이상, 어쩌면 3분의 2 정도를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상은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가져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난 것은 육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육적인 것은 결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육체의 것,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영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예수님께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말하고요, 평안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이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너무 기뻐가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진짜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복되다라는 이 말이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이 복되다라는 말일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이 있다는 말이 베드로가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적으로 바르게 보고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천아 내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복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얘기하시면서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의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니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씨는 과연 이삭을 말할까요? 물론 이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나요?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단순히 이삭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씨, 내 자손,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내 자손, 내 씨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복 자체요, 복의 근원이요, 복의 완성이요, 복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복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성경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께 속하면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너야말로 진짜 복된 자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면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요, 예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바울 사도는요, 사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남보다 탁월하고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부에서 또 그 중에서도 수석을 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붙잡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시시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정통성, 자신의 가문, 특별히 학식, 지식, 대단한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한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대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라는 건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드려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고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요 의미를 가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이 아니라 배설물이요, 쓰레기요, 이것들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것이 화가 됩니다. 건강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건강이요 죄진 도구가 됩니다. 내 명예와 권력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복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저주다. 이 사실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신령한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의 통로라는 말이죠. 전깃줄이 있어야 전기가 공급되고요.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수도가 집에 들어옵니다. 가스관이 연결되어야 가스가 오는 거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복들을 예수님 안에서 주실까요? 자유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평안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이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복들이, 신령한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영적인 특권과 축복들은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정말 내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네가 다 받게 되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거보다 복된 것이 없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복된 게 아닐까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망교신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 그렇게 찾아다니지 마시고, 진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도 그들은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 같고, 그들이 떵떵거리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진짜 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보배요, 진짜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망교인 여러분, 이 진짜 복, 정말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 예수 망교의 모든 성도들은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함께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